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의 닫혀진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강박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저리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부수어 주셔서 오늘도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좀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을 한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듯 싶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욕심을 자제하지를 못하면 손발뿐 아니라 온몸이 고생을 합니다. 평생도록 헛수고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불행하게 되어서 인생을 비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거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곳이에요. 정말 그런 곳에 살 수만 있다면 하는 우리의 마지막 로망이고 꿈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별 걱정 아예 필요 없었고 먹거리도 온 사방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잠자리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손발이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마음에 품은 욕심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큰 고생을 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참 좋아요. 너무 욕심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욕심은 의욕을 불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 욕심이 조금만 지나쳐도 갖가지 재앙과 불행을 불러들이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와 감격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고 계속 욕심만을 뿌리며 살게 될 경우에 진실로 불행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하여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죄인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전에는 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천벌을 주어서 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신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 있으니까 먹을 것도 궁하고 모든 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에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 소리도 클 텐데 10사람이 외치니까 얼마나 크지 않겠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달라 할 때는 거의 고함과 함성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들이 깜짝 놀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인데 우리 주님이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아무 주저 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나았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질병을 나았다 낫지 않았다, 특히 나병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판단을 해줍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이미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 나병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질병을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정말 이들이 고침받아야 될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9명은 그냥 사라졌어요. 질병 고침을 받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 이 한 사람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추가의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명이 똑같이 받은 것은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며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한 번 더 선포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만 온전케 된다고 해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사시잖아요. 또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오래되다가 보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받은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받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성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무 농사 짓고 일하지 않았지만 그들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기후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밤에는 사막에 영하로 떨어지는 게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대적을 막아주십니다. 옷이 헐벗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만투성이었어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물 안 준다고 지도자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틈이 나서 다른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음행하고 해서 또 거기다가 징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도 돌아보면, 자,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산 지가 얼마만인데,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 왜 하나님 나는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것만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면요, 손에 징그런 생각도 안 해요. 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 원망하잖아요. 우리말로 시건들지 않은 자녀들은요, 항상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도 시건이던 자녀들은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자녀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이 목사님은 캐나다에 좀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때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가 겹쳤던 거예요. 서울대도 갈 수 있는데 캐나다에 있다 들어오면서 경북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뭐 경북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서 좋은 학과에 들어갔는데 그 학과를 졸업을 하고 요새 의과대학 말고 의과대학원이 있어요. 그 과가 비슷한 과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공군에 장교로 갔는데 그 공군 사관학교 교장 동시 통역병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의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는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원을. 이 아이가 나이가 지금 33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 말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 아이보다 1살 많은 아들도 있고 더 3살 더 4살 더 많은 딸도 있지만 아직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1학년을 마쳐갑니다. 교육 전도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리둥절하죠. 왜 죄송할까?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제가 복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그거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돈 안 타고 갑니다. 학교에서 전체 장학금 다 받고 교육 전도사니까 거기서 자기 쓸 거는 다 해가지고 하는데도 부모님한테 모시는 정도로 자기가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볼 때 참 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 30 넘었는데 이런 말 하는 자녀들이 잘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좀 늦대요. 예전에는 10몇 살만 되어도 어른이 되는데 요즘은 30, 40이 돼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참 그 아이를 보면서 평소 때도 보니까 아이가 듬직했는데 생각하는 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안 해주더라도 얼마나 그 마음씀이 대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계절인데 참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원망, 불평 이런 짜증낼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온전하게 된다고 해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사람다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문답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문항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었어요. 우리한테 불평, 원망, 짜증 들으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으시고 자녀한테 뭐 이렇게 도움받지는 못해도 자녀한테 원망, 불평 들으려고 자녀 낳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자녀가 기쁨이 되고 키우면서도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가 기르시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감격적이십니까? 특히 죄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감사와 감격이 부족한 불완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 낫기를 청했을 때 그들 모두가 나음을 입었어요. 한 명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10명 모두 고쳐달라 했는데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10명이 모두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 하나 빠진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일이 뭐가 그리 힘들다고 마다했을까요? 그들이 질병 고침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 감사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 아닙니까? 병 낫기를 소원하며 몸부림쳤던 것에 비하면 그 노력이란 세 발의 피에 불과했을 텐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고 육적인 일에 치우쳐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지적 수준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짐승 동물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란 사실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점이 바로 인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은혜인 줄 몰랐고 그 긍휼하심이 넘치기에 감사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돈 주고 얻는 것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카 가운데 한 분이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박사, 이분이 참 깊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정근모 박사가 탄식하며 말을 합니다. 정작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비과학자들이 지금은 과학 문명 시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근모 박사의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찌 부모의 은혜인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 자식이라고 부모인 우리에게 고마워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내리 사랑도 있고 효도를 받는 것도 내가 보여야 받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섬기면 내 자녀들이 그걸 따라가요. 근데 나는 안 했어요. 근데 자녀들한테는 하라고 그러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딴 것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참 신앙인이 되었으면 안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는 게 불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참 신앙의 길로 이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른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옳은 예물 드리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따라하겠습니까? 교회의 전통도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는 계속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내려가고, 좋지 않은 전통을 가진 교회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게 흘러내려가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웃에 대하여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이 병든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심으로 영육이 온전케 된 사람은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분명히 고침받았어요. 육신의 질병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뚱아리는 가지고 있는데 잘 꾸몄어요. 좋은 옷도 입었어요. 머리도 뭐 이렇게 파마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구리무도 바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수염도 깎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죽은 영혼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삶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으니까 무슨 살맛이 납니까? 입만 열면 불평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되고 아무 유익이 되지를 못하니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산다 한들 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이 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찬양하며 세상 학문을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변합니까? 우리가 변해요? 하나님이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그리 변덕이 많아요? 왜 이렇게 조변석회 같아요? 근데 찾아보면 그게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변덕을 뿌리는 건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르면 그야말로 만사가 형통합니다. 탈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진리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진리와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진리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모든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론을 펼치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려 드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게 회개와 감사 아닙니까? 간구는 그 다음이에요. 회개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감사, 마칠 때도 감사, 1년을 사는 것도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 다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어떤가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해서 무슨 해로운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 그만큼 인간은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늘 변함없이 큰 복을 주시고 돌보십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고 버리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돌보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로 제멋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계속 돌보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죄짓고 돌아올 때도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 어찌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참 착하고 마음씨 좋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한해 밭에다가 무를 심었는데 이 너무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이 무가 이 사람 몸통만한 무가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먹기도 너무 아깝고 팔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농사 지은 게 너무 이 잘된 것이 이 고를 잘 다스려준 원님 사또가 있으니까 이분이 잘 다스려 주어서 내가 이 농사가 잘 됐다. 그 이 무를 들고 고을 원님한테 가서 이제 이 무를 바치는 것입니다. 너무 선정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어서 제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님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자기한테 선정을 베풀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잖아요.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예, 우리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최근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원님이 그 황소를 저 농부에게 가져다 주어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무가 아무리 사람 몸통만큼 크다고 해도 소 한 마리하고 무 하나하고 값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계산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원님한테 자기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바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황소 한 마리였습니다. 받아왔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무 하나만 주면 소 준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무를 10개를 합쳐가지고 꽁꽁 묶어서라도 들고 가려고 하겠죠. 자, 마음씨 고약한 농부 한 사람이 이걸 들었어요. 야, 무 하나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았으니까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원님이 나에게 뭘 줄까? 이 계산을 된 겁니다. 1 더하기 1은 네가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을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끌고 원님한테 갑니다. 이 무농사 지은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이 원님이 이 고거를 잘 다스려 주셔서 제 소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제가 이걸 원님께 바칩니다. 원님이 가만히 보니까 참 기특하거든요. 고맙고. 그래서 하인을 또 불러요. 야, 이제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들어온 선물 중에 선물 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들어온 큰 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황소 받아간 무. 이 사람은 황소 주고 뭘 받아가요? 무를 받아온 거예요. 원님 앞이니까 돌려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황소 한 마리 주고 그 무 하나 받아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The Lord's Day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날을, 주의 날. 오늘 이 날은 주님과 약속된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에요. 저 어디 볼일 보러 가고 농사 예약하고 인부 예약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과 약속된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소홀히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날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임을 기억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신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불행일 수밖에 없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가까이하여 온전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지 또 내가 실패하고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 조건입니다 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무엇이든지 헛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모두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선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래서 돌아와 그 구원을, 그 영혼을 구원받은 그 한 사람과 같은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